어려서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특히 한국 사람들처럼 참 일벌레, 일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런 민족도 없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쯤 이제 바빠질까 이렇게 봤더니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너무 바빠요. 그러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 배우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저희 아이들도 보면요. 이 방학 때는 참 많은 시간 함께 할 수 있지만 학교 다니면은 얼굴 볼 새도 없을 만큼 참 분주하게 삽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바빠지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때부터 바빠지더라고요. 이제 유치원 때부터 벌써 학업과 또 공부에 매진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젊은 청년들을 보면 그러면 청년 때쯤 되면 여유가 있을까? 그렇지 않죠. 요즘은 삼포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출산과 관련되어서 세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연애, 결혼, 출산. 그래서 요즘에 젊은 청년들은 연애도 포기하고 사는, 그래서 저출산과 관련되어서 연애, 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하고, 또 이제 취업과 관련되어서 또 세 가지를 포기한다고 그래요. 젊은 청년들이 졸업, 취업, 결혼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포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젊은 청년들 보면 제발 혀 좀 차지 마세요. 너는 뭐 먹고 살래? 이렇게 쯧쯧쯧 그러지 마시고 참 안타깝다. 참 너는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격려해 주시고 좀 위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는 왜 집에서 맨날 펑펑 노느냐 그러지 마시고요. 언제 시집가고 언제 장가갈래? 제발 그러지 마시고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직장인들은 또 행복한가? 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인터넷에 직장인이라고 하는 시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매우 짤막한 시예요. 그런데 이걸 제가 읽으면서 웃음도 나지만 한편으로는 참 짠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직장인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 시입니다. 지금처럼 일할 거면 어렸을 때 열심히 놀 걸. 끝이에요. 그런데 직장인 보세요. 뭐 성인이 되어서 뭐 여유롭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출퇴근 시간길에 지하철을 지옥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지금처럼 일할 것 같았으면 내가 어렸을 때 조금 더 열심히 놀 걸. 그런데 요즘은 어린 아이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놀 시간이 없죠. 그러면 노년에는 좀 여유가 있을까요? 그러나 요즘에는 이 노년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무병장수를 우리가 이 기원을 해주는데 요즘은 무병장수를 기원하지 않아요. 어차피 오래 살 거니까 어차피 유병장수의 시대. 그렇죠? 병을 안고 그렇지만 오래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노인 인구는 그럼 여유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70대, 80대가 되더라도요. 요즘에는 일을 하든 아니 일을 해서 돈을 벌든가 아니면 손자들을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한국 사회를 보면요. 어려서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일만 하고 또 어찌 보면 여유가 없고 쉼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우리네 인생하고 참 많이 닮아있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처럼 참 고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 성경의 인물 속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참 우리 현대인들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에서부터 그의 인생이 어떨까 이미 짐작이 돼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절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또는 속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전 생애를 보면요, 그의 인생은 두 가지 단어로 소개를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속이는 것, 바로 거짓과 관련되어지고 두 번째는 발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경쟁이라고 하는 야곱의 인생을 두 가지 단어로 거짓과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야곱은 언제부터 경쟁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형과 경쟁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야곱은 그는 속이는 자가 되어져요. 그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지죠. 먼저는 자기 형을 속입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서 빼앗게 되어지죠.
형만 속이는 게 아니죠. 자기 아버지도 속이죠.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이 형이 받을 축복마저 빼앗아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도 속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하란에 가서 자기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서 무려 20년 동안 하란에서 그는 붙잡혀 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죠. 야곱은 자기 이 가족들에게 또 속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자기 가족들 안에서 어떻습니까? 서로 아내들끼리 경쟁을 하고 또 자녀들끼리 시기 경쟁이 있어가지고 요셉을 얼마나 싫어했든지 정말 야곱이 아꼈던 그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이 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짐승이 이 요셉을 물어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도 아버지를 속였는데 그 자식들도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험악한이라고 하는 것은 라라고 하는 그런 원어이거든요. 이 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악하다,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라라고 하는 말과 반대말이 뭐냐면 토브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것은, 토브는 뭐냐면 선하다,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죠. 내 인생에 좋은 날이 없었어. 내 인생에 선한 날이 없었어. 늘 악하고 나쁜 날만 있었다. 험악한 세월이었다. 또 이 라의 반대말은 뭐냐면 샬롬의 반대말이에요. 샬롬이 뭡니까? 평안, 안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평안이 없는 인생,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인생,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 인생을 그가 회고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야곱은 그런 험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야곱은 불쌍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야곱은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의 인생이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의 어머니의 친정집인 하란으로 그가 가게 되어집니다. 가는 이유는 뭐냐면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가게 되어지지만 실상은 자기 형 에서가 너무나도 화가 나 있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여서 어머니의 친정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 하란에서의 20년을 크게 두 가지 시기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앞에 14년과 뒤에 6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앞에 14년은요 야곱의 무일푼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년을 무일푼의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곱이 하란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란에 도착해서 그가 우물가에서 이 라헬을 만나게 되어져요. 참 이 운명적인 만남은 이 우물가에서 항상 이루어지게 되는가 봅니다. 우리 옛날 그 어른들 보면 운명적인 만남은 항상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방앗간 아니면 뽕밭. 근데 성경에서 운명적인 만남은 이 우물가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우물가에서 야곱과 라헬이 첫 만남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삼촌 집에 가게 되어집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삼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아무리 내 조카지만 그냥 무조건 그냥 네가 봉사하면서 일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품삯을 정하자. 이제 하루 품삯을 어떻게 할지 우리가 정하자라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해요. 그럴 때 이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삼촌, 제가 삼촌의 딸 중에 라헬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헬과 저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대신에 제가 삼촌에게 7년 동안 제가 여기에서 아무 품삯 받지 않고 7년 동안 제가 일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이 모습을 보면 참 로맨스가 있고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 실상은 참 서글픈 그런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이 야곱을 하란에 보낼 때에 아내를 구하라고 보냈잖아요. 아내를 구하라고 보내면 이 고대 사회는 결혼할 때 무조건 결혼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숟가락 젓가락 두 벌에다가 냄비 하나 들고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대에는 반드시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결혼 지참금이 필요한데, 지금 야곱이 7년 동안 일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7년의 일이 바로 결혼 지참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은 이 하란에 왔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홀홀 단신으로 그는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이곳에 왔을 때 아내 구하라고 해놓고 결혼 지참금도 보내주지도 않고 그저 무일푼으로 지금 이 야곱은 하란에 도착해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7년 봉사의 대가로 그 아내를,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조건을 거는 거죠. 그런데 이 처음 7년은 야곱에게는 참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 7년 시간이 지긋지긋한 시간이 아니라 이 라헬을 사랑한 나머지 수일처럼, 그러니까 며칠처럼 7년을 여길 정도로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야곱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그냥 무일푼으로 그는 일을 했기 때문에 7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야곱이 라헬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결혼식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이 결혼식은 일주일 정도 이제 거행이 되어집니다. 뭐 술에 잔뜩 취했든지 결혼식을 하고 아침에 눈을 떴더니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라헬이 누워있어야 했는데 누가 누워있냐면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아는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시력이 안 좋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시력이 안 좋았다는 것은 눈이 나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미모, 그러니까 이 외모가 이렇게 예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중동의 여인들, 아랍 여인들 보면 차도르를 쓰고 있잖아요. 차도르를 쓰고 눈만 빼꼼히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눈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러죠? 그래서 여성을 보면 그래요. 여성은요, 무엇을 보면 예쁜 여자인지 안 예쁜 여자인지 알 수 있냐면 눈만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레아 그 언니는 별로 동생에 비해서는 예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결혼식하고 깨어나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아이고 이 언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삼촌에게 달려가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헬과 결혼시켜 주셔야지요. 그랬더니 삼촌이 한다는 말이 이 고장 풍습이 있는데 이 고장 풍습은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가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일단은 레아하고 네가 지금 결혼식을 하고 일주일 후에 내가 라헬을 줄 테니까 또 조건이 있어. 너 7년 동안 일했는데 앞으로 7년 더 일해야 돼. 그러면 내가 라헬을 너에게 줄게.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곱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무려 14년을 그는 이 무일푼으로, 그러니까 품삯을 받지 않고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7년은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7년은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계획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야곱에게는 매우 억울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7년 후부터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식이 생겨나게 되어졌겠죠. 그런데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요. 이때 이제 12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베냐민은 막내는 이제 그 후에 낳게 되어지고, 이 상황에서, 본문의 상황에서는 11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을 낳는 그 과정을 보면요, 뭐라고 그럴까요? 한 가정의 슬픔이 이 가정 속에 참 묻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통 이 자식을 낳게 되어지면 복된 이름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름을 주면서 네가 참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11명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냐면 다 아내들이 지어주거든요. 아내들이 지어줘요. 여자들이 지어주면서 그 이름들이 남편의 사랑을 경쟁하는 그런 이름들을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살펴보지 않고 두 사람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9장 34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29장 34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그 언니 레아가 이제 셋째 아들을 낳게 되어졌어요. 셋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냐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제 아들 셋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이제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래서 내 남편이 이제는 나와
지금부터 연합해 주겠지라고 하는 뜻에서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이제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30장 20절 한번 보세요. 30장 2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30장 20절 시작.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이 레아가 계속해서 아들을 낳는데 몇째까지 낳게 되어지냐면 이제 6번째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6번째 아들을 낳아놓고 그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자식에게 정말 복의 그런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거죠. 스불론이라고 하는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6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겠지, 나와 함께 살아주겠지, 이런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내들이 경쟁을 하고 자식을 낳으면서도 그 이름을 지어줄 때 경쟁적인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야곱은 참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집에 들어가면 집안 분위기가 행복한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냉랭한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봤어요. 여자의 눈에 레이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여자의 눈에서는 레이저가 발사가 돼요. 저희 집에 여자가 5명이잖아요. 제가 레이저를 맞아보니까 알겠어요. 지금 아내들이 아이들을 낳고 이름을 지어줄 때 순전히 자기 시기심과 경쟁적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6년을 보세요. 자, 무일푼으로 14년 동안 그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경쟁적인 그런 아내들의 시기와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6년 이 과정을 보면요, 참 이 야곱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그가 갖게 되어집니다.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다시 삼촌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 삼촌에게 무엇을 제안을 하게 되어지냐면, 나 고향에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고향에 갈 때에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처자식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요, 라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가지 마. 내가 너 때문에 말이야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데, 내가 너 사랑하잖아. 그리고 너도 나 사랑하잖아. 그냥 여기에 있어. 그리고 네가 그런 마음이라면 품삯을 줄게. 네 얼마를 원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삼촌, 나는 언제쯤이면 내 집을 내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나 품삯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품삯 필요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삼촌의 양떼 중에서 보통 이제 양이나 염소들 보면 하얀색이잖아요. 그런데 그 양이나 염소 중에서 얼룩얼룩하고 점 있고 아롱진 것들, 좀 뭔가 순백의 것이 아닌 것들은 다 내 것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제 라반이 들어볼 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품삯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점 있고 이 어릉지고 알록달록한 것, 이것을 달라고 그러니까 좋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놓고 삼촌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자, 지금부터 점 있는 것은 다 야곱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어떤 것을 맡기냐면 순백의 것만 맡겼겠죠. 새하얀 것, 새하얀 양과 새하얀 염소만 맡기게 되어지겠죠. 그것은 야곱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얼룩덜룩하고 점 있는 것은 전부 다 자기 자식들에게 맡겨놓고 3일길을 다 떨어지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14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해줬으면 좀 붙여줄만 한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30장 37절 말씀을 보세요. 참 재밌는 그런 광경이 이제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37절 보시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이 말은 뭐냐면
아니, 무슨 이게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버드나무, 살구나무, 그 신풍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다 벗겨 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야곱에게는 새하얀 양밖에 없는 거잖아요. 순백의 양밖에 없는데 그 양들이 임신을 할 때쯤 해가지고 그 이제 물을 먹으러 오면은 그 우물 그 입구에다가 그 나무를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 가지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것들이 새끼를 낳게 되어지면 전부 다 점 있는 것, 이 아롱진 것들을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야곱이 또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면 그 양들 중에서 조금 약한 양이 있으면 싹 빼놔요. 약한 양이 오면 싹 빼놔가지고 그냥 순백의 그 양과 염소를 낳도록 만들고 건강한 양과 염소가 오면 그거를 딱 세워놔가지고 임신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새끼를 낳게 되어지면은 다 얼룩덜룩하고 점 있고 아롱진 것들만 낳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냐면 여러분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6년 동안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 30장 43절 말씀이 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이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14년 동안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란에 올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었고 14년 동안 그는 애쓰고 힘들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4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머지 6년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지냐면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라고 하는 번창의 사람으로 바뀌었더라 그 말입니다. 14년 동안 그는 무일푼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6년 동안에 그 6년의 세월이 이 야곱을 변화시켜놨는데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켜놨냐면 번창의 인생으로 바꿔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되어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야곱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고향 땅을 떠나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그 베델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야곱은 무일푼의 인생이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6년 만에 번창의 인생, 번창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을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이름처럼 참 비굴한 사람, 거짓의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곱은 복의 사람, 은총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야곱의 번창의 모습을 보세요. 비록 거짓과 그리고 경쟁이 있었지만은 이 야곱이 있을 때에 야곱이 함께한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번창하게 되어졌습니다. 라반의 재산이 크게 번창하게 되어지는 거죠. 야곱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함께함으로 번창하게 되어지는데 야곱만 번창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도 번창하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야곱의 가정도 번창하게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이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들 보게 되어지면 참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방백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가정이 번창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야곱의 재산이 번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이 홀홀단신으로 하란으로 왔습니다. 그 하란에서도 그는 14년 동안 무일푼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6년 만에 번창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 이름처럼 되겠지. 그 이름처럼 거짓과 권모와 술수 가운데 그 이름처럼 늘 경쟁하고 그 이름처럼 참 비열한 그런 인생이 되어지겠지. 그는 고난당한 사람, 그는 거짓의 사람, 그는 약한 사람이겠지.
그런 인생이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약한 자의 인생이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의 인생이 아니고 그는 번창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의 모습을 보면 그는 자기 손으로 이루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하란에서부터 그는 번창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아무것도 없는 14년 동안 무일푼이었던 그 인생이 단 6년 만에 번창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삶도 이 베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번창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